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음성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방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며 불안이 두려움을 담아 예수님으로 힘감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불명을 예수님으로 어두운 예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악명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 직접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심령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성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의 진리와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시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시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을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들이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난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소서. 내가 주의 법령에 변함없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명령들을 잘 지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령들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소서.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따르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여,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 나는 주의 뜻에 따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을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나는 주의 명령들을 기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새
시편 16편입니다. 다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줄로 지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까닭은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노트에다가 제목 하나를 적고 가사를 쓰고 있었는데 그 제목은 은혜라는 곡이었어요. 은혜라고 제목을 짓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가사로 다 적고 있었어요.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사를 2년 정도 계속 적다가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제가 적었던 가사를 다 지웁니다. 그리고 가사를 다시 써요. 왜 그런지 혹시 이유를 아실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와, 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 찬양에 은혜 받았어, 오늘 캠프에 은혜 받았어,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돌아보니까 우리 삶이 이미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나는 이미 은혜라는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처럼 내게 주어진 것 중에 은혜 아닌 것이 없었어요. 물고기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결국은 바다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내가 은혜 안에 있구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집을 정리하느라고 방학맞이 대청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집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거기 막 신경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잠을 2시간밖에 잠을 못 잔 거예요. 며칠을.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고 기도에 집중을 잘 못하고 제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제 안에 짜증이 올라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뭐 특별히 나쁜 일이 생긴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망가지겠구나. 그리고 내가 계속 거친 말과 거친 마음과 거친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인생이 망가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짜증이 올라오거나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거나 하실 때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그것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그 시편 16편의 이 제목을 보면은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뜻이 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고 고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도 그 히브리어 학자들조차도 그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뜻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믹담이라고 하는 뜻 또한 모두 추측이지 정확한 그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1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이 시를 쓸 때 이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나를 도울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을 하고 내가 도망갈 곳은 어디인가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제 이 신대원 동기 중에서 우리 어린 조카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기가 자기 엄마가 이 아기한테 숙제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이모한테, 제 친구인 이모한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숙제하래, 공부하래 이렇게 하면서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음 좋은 이모는 이 조카한테 이모가 집에 가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숙제도 도와줄 거니까 너는 지금 놀고 있어. 엄마한테 이따가 할 거니까 이모가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놀아도 된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초등학생 조카가 아주 좋아라 한다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기는 엄마의 잔소리라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나를 도울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 도망갈까 연구해서 찾은 답이 그 이모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초등학생 조카의 지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디로 피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절이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중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가 생략이 되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왜냐하면을 넣어서 히브리어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은요, 날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피하니까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1절을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다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데 하나님이 날 왜 안 지켜주시겠느냐. 하나님은 내가 피하면 당연히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면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가정 형편이 어려울 때요, 돈이 필요하면은 이 신용카드와 또 이 형제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형제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조금씩 빌리고 이렇게 쓰시곤 하셨는데요. 언제부턴가는 결단을 하셨대요. 내가 이제부터는 돈이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매달리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신용카드를 쓸 일도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그 신앙의 여정을 생각을 하면서 처음부터 아예 그냥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매달렸더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쩌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사람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그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피할 것인가를, 또 누구에게 달려가서 의지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1순위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1절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가 먼저 피하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사람에게 가서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은 피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저는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은 정작 어떻게 피하는 거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또 성경 묵상을 하면서 체득한 피한다라고 하는 그 뜻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7절이 다윗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윗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7절을 좀 보겠습니다. 나를 훈련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에서 송축하다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바라크인데요. 이 바라크에는 찬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이 무릎을 꿇다는 곧 우리가 물리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다윗이 철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주일 중에 주일 예배 잠깐에만 오셔가지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짧게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면서 매일 아침에 하든지 저녁에 하든지 다윗처럼 이렇게 철야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와 묵상을 반복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또 실제로 그 문제 해결을 보는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와서 잠깐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의 그 경우와 또 작정해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한 경우의 차이는 그 작정 기도를 해보신 분만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작정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 예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그 가시의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 바울은 3번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유대인의 관념상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총력을 다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바울이 3번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40일 작정 기도를 3번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바울의 이러한 기도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겼을 때 작정하면서 그 문제 해결을 볼 때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제가 하루 종일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6시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가 보여갖고 제가 그 집사님을 불러서 하나님한테 뭐 여쭤보고 싶은 거 없으세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시아버지를 모시는 일 때문에 고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집사님께서 직장에 다니고 애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동서가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동서도 직장에 다니게 되었기 때문에 시아버지만 혼자 집에 계시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시아버지를 모시는 일로 고민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네가 큰 며느리니까 당연히 모셔야지 이렇게 얘기할까 봐 또 겁이 나고 또 자기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건상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말 못하는 고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십니까 하고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모든 자식의 의무이긴 해요. 하지만 저는 그거는 특별히 하나님이 부모님을 모시는 분에게 주신 사명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이 부모님 모시는 사명이 없는 분은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부모님을 모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의 통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을 모시는 그 사명에 또 최선을 다하면 또 그 나름대로 또 좋은 의미와 결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 집사님에게는 시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사명이 있는 분이 아니고 다른 사명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원하는 대로 놓고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 그대로 전달했더니 이 집사님이 그 말씀을 붙들고 작전 기도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3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시설이 좋으면서도 저렴한 양로원에 깨끗한 양로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며느리인 자신이 뭐 요양원에 모시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가족들이 자기를 미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말을 하지도 않고도 다른 사람이 알아서 말해서 알아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또 시아버지가 또 요양원에 안 들어간다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시아버지가 나 들어가겠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그 작전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본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남편과 그 남편의 형제들이 나서가지고 요양원에 그 아버지를 모시자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됐고 시설이 좋으면서도 깨끗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좋으냐면은 이 집사님께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시아버지를 그 요양원에 계신 시아버지한테 인사를 가면서 자기 아들한테 그랬대요. 나는 네가 나를 모시는 거를 바라지 않아. 요 정도 시설이면 나는 감사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좋은 곳에 모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 지금 2년이 넘었는데 시아버지가 가기 전보다 살도 더 오르시고 건강해지시고 또 밤에 자다가 한 번은 죽을 뻔한 그렇게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죽을 뻔하게 되셨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빨리 발견을 해서 이 시아버지가 죽을 고비도 잘 넘기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아버지가 동서의 집에 있으면서 혼자 계셨다면은 방에 혼자 계셨다면은 죽어도 가족들이 모를 뻔하고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요양원에 있어서 도리어 사람들에게 일찍 발견이 돼가지고 잘 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고민 상담을 하지 않고 기도에 와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면서 작정 기도한 그런 일 때문에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오직 주님께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의 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래 살고 부귀를 누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히 죽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이 복은요 토브인데요. 이 토브는 좋은, 선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뜻을 염두하고 2절을 다시 보면은 지금까지 산 세월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고 나에게 맞는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에는 지금의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나 과거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10년 동안 도망 다녀야 됐던 그 시간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다윗이 참 나와는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당장 어려움에 처하면 과거에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일들은 깜빡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힘든 일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어려워하고 왜 이놈의 어려움은 끝이 없나 하면서 불평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이제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실 때도 되지 않았나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피한다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그런 선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다윗은 역시 저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윗과 같이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2절의 다윗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당장 힘든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해줍니다. 또 과거에도 역사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역사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에 눌려서 지치거나 문제에만 빠져서 헤매지 않게 해주고요. 또 더 기도와 묵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점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베푸셨던 일, 만약에 그게 없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기적들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3절은 다윗이 쓴 시니까 다윗의 생각 같지만 저는 이 3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2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만 좋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존귀한 자들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즐거움으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3절과 같은 그런 기도를 남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3절과 같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3절을 1, 2절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은 좀 아이러니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서 피할 때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마음 어려운 다윗에게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고 내가 성도들 때문에 즐겁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운 중에도 너는 존귀한 자이고 너 때문에 즐겁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의가 아니고 만약 그렇게 빼앗아 가시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빼앗기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만약에 문제를 주신다고 해도 그 문제를 주시는 것이 문제를 주지 않는 상황보다 더 나에게 좋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이 하나님과 함께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듯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게 합니다. 우리들도 주일에만 잠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평일에 세상에 살 때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사람들, 돈과 같은 하나님 이외의 것을 쫓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인데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몰라도 과거에 저는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만 예배 드릴 때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우상들, 나를 즐겁게 해주는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의지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윗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누구나 자신에게 속한 지파에서 할당받은 그런 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생긴 전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보시는 지도와 같이 자기가 속한 지파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나눠서 받았어요. 다윗은 이 아래쪽에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의 땅 일부분을 일궈서 먹고 살라고 하는 그런 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절은 자기가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요 내가 받은 몫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땅을 물려받은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어서 6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에게 심사숙고해서 주신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이 구역을 줄로 재서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측량을 해서 땅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가려내는 겁니다. 이 보통 건축을 하기 전에 이 사진과 같이 측량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땅을 측량하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구 땅인지, 땅이 또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신중하게 나를 생각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감사를 6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할 것은 지금 다윗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내가 피합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힘든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신중하게 생각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런 일들이 모두 다 옳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당장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배려해서 주신 좋은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이렇게 다윗과 같은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하신 일이 모두 옳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이 기특해서 아유 얘 좀 봐라 내가 빨리 얘의 문제를 얘의 어려움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라고 하는 소망을 8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도록 마음에 새기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10절에서 수홀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 소홀히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살려주신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아. 기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니야 나는 기쁘고 즐겁고 안전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니야 나는 주님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 현실의 반대편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이 더 나빠져서 내가 더 힘들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 내가 이렇게 거지같이 살다가 거지같이 죽으면 어떡하지? 또는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다가 이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면은 내가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또 자녀가 조금만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얘가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애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하면서 최악의 끝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반대의 상상을 하면서 반대의 선포를 했습니다.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아. 기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니야. 나는 기쁘고 즐겁고 안전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니야. 나는 주님 때문에 망하지 않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만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 11절에서는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어느 때는 더 나빠지는 것 같이 그렇게 상황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이렇게 계속되면은 내가 어떻게 살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오늘 본문 시편 16편의 이 말씀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망하지 않아. 나에게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 라고 부정적인 현실을 향해서 긍정적인 선포를 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진로의 문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놓치지 않아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큰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응답 받아서 또한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집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문제를 찾는 기도의 집교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가지고 문제들이 낱낱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나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돼 떠나 갈지어다. 막힌 것은 뚫어지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로워지고 새 장기로 바뀌게 될지어다. 온몸에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아픈 곳에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치유해 주셨음을 우리가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받기 원하여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치유를 받기 위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해 주시고 또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당신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사모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저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물건들과 저와 만나는 사람들을 사로잡으시고 도움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질투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저주와 실패를 가져다 주는 악한 세력은 영향력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일들을 막힘들은 풀어질지며 형통케 될지어다. 주님,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과 가정을 주님의 사랑과 기쁨과 안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기도 강의를 오늘 3시에 시작을 해서 6시 30분에 끝납니다. 중간에 간식이 시간이 있고요. 찬송을 드립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드러나오니 주여 네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눈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귀신이 내 베풀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흩어지다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이 있을 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가지지 않은 것, 안 되는 것, 상황만 묵상하고 낙심하며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믿음의 조상들의 태도를 생각하며 믿음과 소망을 기도로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기쁨과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께 온전한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원물과 또한 선교헌금,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전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에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의 함께할지어다. 아멘.